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3월 둘째 주 학원복음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전도운동 하게 될 때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그랬습니다. 자, 세례가 뭡니까?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정결케 합니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무엇을 깨끗게 합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가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물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아예 물에 완전 빠지는 침례라고 하는 세례를 받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꼭 침례로 해야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에서는 침례로만 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의미가 더 사니까 좋지만 모든 사람을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세례로 합니다. 어차피 물에 완전히 빠진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확 생기고 이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세례를 해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해냈거든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데 누가 정결케 되어야 되냐? 죄인이 정결케 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원래 세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침수된다, 침몰한다 할 때 그 빠지는 것, 잠기는 것을 침이라고 하죠. 침례로서 시작된 것이고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물을 찍어가지고 바르는 정도의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의미를 원래 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죠.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뭐가 죽습니까? 죄인인 내가, 죄에 속했었던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죠. 그러면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죄에 속했던 내가 죽고 이제는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신 것을 선언하는 거죠. 죄인인 내가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요.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죽고 세상에 속했었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물과 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물로써 정결케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려면 그 세례를 행하는 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로 정결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그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났을 때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사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로 행하는 세례죠. 물로 하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관건은 뭡니까? 결국 이 일이 영적으로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그 일이 먼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실제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임함으로써 죄의 종이었던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마귀 자녀였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속해 있었던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풍속 따라가야 했었던 불신자 상태 속에서 망해야만 했었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고 이제 내 삶에는 능력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만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현장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질문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는 것, 즉 영적으로 실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물만 끼얹는 것 가지고는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이랬더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이 하던 그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가 잘못됐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요한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다 와서 받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한 거거든요. 와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하자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였거든요. 근데 이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성령 세례가 먼저 있은 다음에, 임한 다음에 물로써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요한 메시지로 바울이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넘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의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요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알고는 있는데 그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알고는 대충 알고는 있고 대충 듣기는 했는데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지는 못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될 때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갈보리산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멸시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내가 믿고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내 속에 새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는 사건이 갈보리산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람산 세례.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현장이 감람산이기 때문에 주로 감람산 40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감람산에서만 40일은 아니지만요. 자, 이 마지막 40일 동안 주셨던 이 메시지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세례를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이 체험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여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거든요. 바울이 이 사실을, 이 성령의 세례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로 말미암은 성령의 세례를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체험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바울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사도행전 13장.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이 사실을 체험하고 이 사실을 현장에 전달하게 되는 사도행전 18장. 대표적인 현장들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이 성령 역사를 또다시 체험하고 또다시 맛보고 또다시 누렸더니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와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의 세례를 누리는 바울이 이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역사가 또다시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에베소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된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다는 말은 세례를 베풀 때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뭔가 대단한 희한한 일을 하는 그 신비 의식을 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달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능력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바울이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방언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방언이라는 말은 외국어, 다른 말, 내가 하는 말과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외국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희한한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입에 주어져서 내가 할 수 없는 말이 내 입에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사실이 부족한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운동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말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싶은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완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을 완전 붙잡으셔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고 계심을 나도 듣고 있는 그 상태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예언, 환상, 꿈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뭡니까? 반드시 되어질 미래가 이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보여지는 겁니다. 되어질 미래가 보이니까 예언하는 게 어렵습니까?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 그냥 아는 정도였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에베소와 온 아시아를 살리는 모델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 진짜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가장 사실적입니다. 허황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장 사실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영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일어났다. 요즘 뭐 이단들 그 완전 뭐 희한한 종교들이 하는 짓들이 뭐 다큐멘터리 통해서 막 다 폭로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게 되게 희한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 능력 나타나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능력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속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뭔가 보여주니까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정상적으로 내게 임합니다. 누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이상하게 됐다. 저 사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어떤 불신자가 봐도, 아,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사람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보여질 만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는 그 보디발이 감동받았잖아요. 장관이 감동받잖아요. 파라오가 충격받잖아요. 가장 정상적인 거거든요. 가장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나 반드시 내 한계를 초월할 만큼 영적 세계에서부터, 무한 세계에서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보좌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임해서, 보좌에서 임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현장 변화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체험했다면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가 무너지고, 내 한계가 무너지는 것이 현장 변화로 그대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보좌의 능력 얻어서 내 한계를 초월한 이것이 현장 변화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령의 세례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정해서, 그래서 정시기도 하면서 요 시간에 393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 역사, 시대 살리는 증거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 역사, 시대 살리는 증거 역사가 나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다가 성령 충만 실제 체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에는 진정한 시작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자격도 없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시작이 내게 일어나도록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가다락방 역사가 회복되고,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길로 연결되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된 여정을 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전도자와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충만한 역사가 체험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권능을 체험함으로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는 과거 멸망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다시는 과거의 죄악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보좌의 배경과 상급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한 주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과 주의 성령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